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가족, 또 부부,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 관계들을 잘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축복의 길이 되고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지지하고 또 돕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 GTS의 G7에서 그런 관계에 대한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하니까 잘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꼭 찾아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그림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신앙이라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은 변화다. 네, 신앙은 변화죠. 옛 것을 자꾸 버리고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 신앙은 변화다. 세 번째는 새 것이 되어야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는다. 자, 우리가 새 것으로 바뀌어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에는 이제 옛사람, 벗어버린 옛사람과 또 옷이 있고요. 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주는 이분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배경색이, 바탕색이 있습니다. 아주 그림을 잘 묘사를 했어요. 그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려고 하는 이 모습.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옛사람의 특징, 벗어버린 옛사람의 특징은 뭘까? 에베소 4장에서 이번 주 본문에서는 옛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세상의 허망한 풍속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고, 또 자기를 버려서 방탕과 타락에 버려서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이게 이제 옛것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듣고 배우고 그의 영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따라서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받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 또 새 사람이 받는 은혜와 복, 또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 모습. 아주 참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것의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네요.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시 있지 않는 바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실패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것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옛것, 애굽의 것이죠.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습관, 우상의 습관, 음식, 물질의 문화, 또 어떤 인간관계의 문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계에는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광야를 거쳐나가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이 이걸 못 벗어가지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옛것은 벗고 새 것을 입을 수 있는 이 새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 배웠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옛사람에게 매여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삶을 사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난 이거 벗어버려. 그리고는 벗어버리고 예수께 와서 새 옷을 입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은 뭘 그리면 좋을까요?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새 것으로 바꿔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삶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적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24절, 구조는 4, 3, 5입니다. 4는 성장, 3은 이방인의 모습, 그 다음에 5는 그리스도께 배워서 옛것 벗고 새것 입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성장의 중요성.
성장하지 않으면 쉽게 죽어버리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지어보고 또 고추 같은 걸 심어보고 막 그러면은 나무도 그렇고 이게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으면은 잡풀들에 우거지고 막 가시넝쿨에 우거져서 나중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새 것으로의 변화, 옛 것에서 새 것으로의 변화. 세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에게 배워야 하는 거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새 것으로 바꿔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성장해 가는 것, 또 변화해 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가야죠. 그래야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은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오늘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성장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알게 하는 성장,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성장, 인격적 성장, 사명적 성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일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중보 기도죠. 기도,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 봉사,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이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의 업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사역, 또 목회사역,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9절로 20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자,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도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이방인들은 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을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한다 그랬는데 왜 이들은 자신을 방탕에 던져놓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우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선 즐거워서 그런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눈앞에는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참 스승은 누구인가? 20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참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성장해야 되고 이제 그분에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살아가는 흔적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 금, 토, 일은 EQ 기도문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와의 관계,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모든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기, 또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존중법 훈련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은 참 중요한 겁니다. 묵상할 때는 항상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오늘 내가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에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문제를 대하면 굉장히 해결하기가 좋아지고 아주 잘 해결이 될 수가 있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친척들, 우리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아픔 속에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또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E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